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91면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총회가 정한 2단 경계 주일입니다. 여러분, 1년 52주 중에 가장 무덥고 한참 휴가로 우리가 쉼을 맞이하는 이때를 왜 2단 경계 주일로 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다른 많은 때가 있는데 하필 이럴 때 2단 경계 주일을 정하여 우리로 지키게 했을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무덥고 가장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질 때 사단은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무덥고 가장 휴가로 우리의 마음이 풀어질 때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기 위해서 이러한 날을 정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최근에 지방 소도시를 지나가다가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신호대기 중에 잠깐 서 있는데 오른쪽 창문을 통해서 보니까 영어로 신천지라고 쓰여져 있는 문구와 함께 아주 매장이 그럴듯하게 돼 있는데 왜 하필 이름을 신천지라고 했을까? 저러면 오해를 사서 장사가 안 될 텐데. 그러고 자세히 봤더니 진짜 신천지였습니다. 신천지 홍보관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야, 이제는 이러한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아주 우리의 삶에 밀접히 가까이 다가오고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중심까지 치고 들어와 있구나.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단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보통 이단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한자로 풀어서 달을 이자 그 다음에 끝단자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 이단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리를 해석하는 해석이 자기들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우리와 같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를 진리로 깨닫는 신앙 속에 있지 아니하고 저들은 자기들의 왜곡된 신앙을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러한 말씀이 그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면서 그 마지막은 다른 곳에 가 있더라.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 이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하여서 엉뚱한 결론에 이르는 그러한 모습을 이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의 교리와 해석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몰몬교 여러 이단들의 모습이 우리와 전혀 다른 해석을 강조합니다. 구약의 어느 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신약을 부정한다거나 예수님의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들의 인위적인 해석 속에 그들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서부터 성경의 해석이 인위적으로 흘러가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신앙이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바로 이단의 자리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과 좀 다른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사입이라 이야기하지요. 이 사입이라는 것은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가 아닌 것, 거짓된 것, 이것을 사이비 집단, 사이비 종교단체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완전히 왜곡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전혀 진리가 아닌 거짓의 것으로 자기들을 주장하고 자기들의 필요와 자기들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거짓으로 진리의 탈을 써서 진리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호도하는 자들이 바로 사이비 집단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유사품을 일컬어서 우리는 짝퉁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여자들의 유명 메이크업 명품을 흉내낸 짝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양은 비슷하지만 결코 진품이 될 수 없습니다. 멀리서 보면 진짜 같지만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면 반드시 그 짝퉁 가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사이비 집단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리를 말하지만 결코 진리가 아닌 자들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과 목적을 성취하는데 그 가치를 두는 자들이 바로 사이비 집단들입니다. 이단도 나쁘지만 사이비는 더 나쁩니다. 아주 패역합니다. 대체로 보면 기독교 신앙에다가 사람들의 종교성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목적,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필요를 이루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왜곡하여 거짓 것으로 이끄는 자들이 바로 사이비 집단들입니다. 그 단편적인 예가 바로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신천지 집단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이러한 사이비 집단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부터 파생되어 요즘 들어오는 동방번개라는 그러한 사이비 집단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미나로 각각의 사이비 집단들의 문제가 뭔지 이거를 가르쳐주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저들의 문제가 무엇이라 나중에 세미나를 통해서 한번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이비 집단들은 성경을 이용해서 말하면서 교주의 유익과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가기 위한 그러한 모습을 이루는 자들, 그리고 자기들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많은 추종자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서슴지 않고 버리는 것, 그들이 바로 사이비 집단들의 특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통일교, 전도관, 영생교, 장막성전, 구원파 다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사이비 집단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왜 이단과 사이비가 문제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이 얼마나 패역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여러분, 전통적인 바른 신앙은요, 언제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습을 가장 바르고 선하게 이끌어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더니 사람이 잘못되어지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더니 저 사람이 문제가 있더라. 거기는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신앙은, 바른 신앙은 언제나 우리에게 바른 길을 걷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태도까지도 바른 믿음의 결과를 이루어주도록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이단들과 사이비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를 그저 자기들의 필요나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우리가 어떻게 망하든지 어떻게 어려움에 처하든지 저들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결국 우리를 자기들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필요의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이용할 뿐이지요. 얼마 전에 일본의 한 총리가 한 젊은이의 총을 맞고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는 일이 발생했지요.
이 젊은이를 잡아서 왜 이런 일을 벌였는가? 일본 사회와 전 세계가 충격을 받고 이 젊은이가 행한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한 사이비 집단에 빠져서 가진 모든 재산을 거기에 다 바쳤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어머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사이비 집단에 남은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칠 그러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도저히 그것을 참지 못하고 오늘 그 일본 총리가 이 사이비 집단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오늘 이 사람을 벌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그러한 사이비 집단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겠다 생각해서 자기가 사제로 총을 만들고 그 총을 가지고 일본 이 총리가 선거 유세장에 나타날 때마다 따라가면서 어떠한 때가 가장 좋을까 기다렸다가 한 선거 유세장에서 그 총을 쏴서 이 일본 전 총리를 쓰러뜨리고 결국 피를 많이 쏟아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다. 결국 이 청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을 염려한 이 청년이 이 사이비 집단에 관계된 이 총리를 처단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끊어내는 방법이 되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지. 한마디로 사이비 집단의 심각한 폐해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심각합니까? 왜 사이비 집단이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까? 거기에 빠져드는 순간 우리의 삶은 멸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무너지고 온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 집단을 걸어서 반신앙적, 반종교적, 반성경적 집단으로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여기에서 오늘 이단과 사이비는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는 반사회적 집단이며 반인륜적 집단으로서의 심각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저들의 패역함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 집단에 빠져서 더 삶이 반듯해지고 더 바른 삶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어느 순간서부터 삶의 자리가 무너지고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그러한 이단 집단들의 요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발생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지요. 무엇보다 오늘 이단들은 철저히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더 나아가 기성 교회들을 공격하여서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 또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저들의 모습임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지요. 그 이단과 사이비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포교함에 있어서 절대로 신앙과 무관한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들에게 접근하여서 저들의 신앙을 어려운 길로 이끄는, 저들의 삶의 자리를 다 문제의 자리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들에게 접근 안 해요. 반드시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신앙도 어떤 신앙이냐면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 이상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별한 말씀이 있어, 남다른 말씀이 있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그러한 해석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곳이 있어. 그래서 영적 호기심을 충족해 주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엉뚱한 해석을 하여 성경을 왜곡해 가르칩니다. 평상시에 못 들어본 말씀이지요. 교회에서 배워보지 못한 말씀이지요. 당연히 엉뚱하게 가르치니까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해석을 듣게 되니까 해석이 새롭다 이야기하지만 엉뚱하게 풀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필요한 목적을 우리에게 세뇌시키기 위해서 저들은 인위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새로운 그러한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바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에 상처가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이 있고 더 나아가 교회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 이 이단과 사이비들은 꼭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공격해요. 너 교회에서 상처받았지? 너 교회 불만 있지? 거봐, 교회는 문제가 있는 데야. 교회에서 너는 상처받을 만큼 교회는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기성교회들을 욕하고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지요. 여러분, 물론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상처가 벌어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사단은 이단과 사이비를 통해서 꼭 우리의 약점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에 대한 상처, 목회자에 대한 실망, 목회자에 대한 분노, 이단과 사이비가 바로 그 틈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 가지 왜곡된 종말론을 통해 사람들을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갖게 하고 가진 모든 것들을 자기들에게 헌납하여서 하나님께 마치 올려드리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헌신을 강요하기도 하고요. 철저하게 사람을 자기들의 목적에 따른 그러한 이용의 수단으로 삼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저들은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자가 아니라 점점 무너지고 삶의 자리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서슴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의 행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란 말의 의미처럼 처음에는 다 같은 신앙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져요. 똑같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똑같은 성경을 살펴보고 저들은 그 성경 안에서 가르침을 찾는다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해석해 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교묘히 그 안에 담아서 성경을 왜곡하고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하여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진짜인 것처럼 자기들의 주장을 왜곡시켜서 성도들에게 주입시키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처럼 성도들을 왜곡시킨 신앙으로 이끌어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그래서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영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경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선자가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성경이 쓰여지고 성경이 성경으로서의 자리를 잡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이단들의 활동에 바로 정통교리,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진리의 변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을 담은 그러한 4개의 복음서, 교회 역사를 알려주고 있는 역사서,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을 중심으로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서신서, 이것이 27권의 신약 성경으로서 그 정경의 틀을 만들게 되어지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그 성경이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단들이 자꾸 사람들을 미혹하고 뭐가 진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 가운데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한 바른 진리를 제시해 주기 위한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여전히 지금도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집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를 가르치고 있지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가르치는지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인지 그거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우리에게 진리로 포장하여서 다가오는데 겉으로 보니까 진리인 것 같지만 들어보니까 헤아려 보니까 이것은 거짓이구나.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거짓의 영은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짓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처음부터 나는 거짓입니다, 여러분들을 미혹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거짓은 더 진리인 것처럼 그것을 잘 포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처음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사단도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보여주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그 선악의 열매를 보여주면서 너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 이거 먹으면 죽는 거야, 너 이거 먹으면 끝나는 거야. 하와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너가 이거 먹으면 눈이 맑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지요.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진리를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취해서도 안 되고 붙잡아서도 안 되는 거짓의 가르침, 거짓의 교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많은 범죄자들, 많은 범죄의 종류 가운데 가장 악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범죄자가 사기꾼인 것 같아요. 사기꾼들은 아주 그럴듯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지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명찰에 이름을 써서 다닙니까? 사기꾼, 이렇게 자기 이름을 써서 다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정말 의지할 만한 사람, 정말 모든 걸 맡겨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잘 미혹해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지요. 정말 모든 벌 중에서 저는 가장 중형을 내려야 될 벌은 바로 이 사기꾼들인 것 같아요. 특별히 어려운 자들, 정말 가진 것 이거밖에 없는데 그거 빼앗아가는 자들, 아주 나쁘지 않습니까? 제가 판사라면 저는 다 그냥 무기징역으로 때려버릴 것 같아요. 남 속이는 사람들은. 다행히 저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서 그렇게 일방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겠지만 정말 사기꾼들은 아주 나쁜 것 같아요. 사람을 속이는 자들 아니에요.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단들은요, 이 사이비 집단들은요, 영적 사기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진리 안에 거하는 성도들 미혹해서 자기들의 목적,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필요를 취하고자 하는 영적 사기꾼, 아주 악한 자들입니다. 꼭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마치 진리가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고 우리의 삶을 황폐케 만드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사기꾼의 모습, 영적 사기꾼의 행태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요. 적어도 들어보면 이것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것이 정말 나를 멸망시키는, 나에게 심각한 영적 피해가 되는 그러한 가르침 아니야? 한번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음식을 떠먹었는데 이것이 맛있는 건지 상한 건지 모르고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철날 상한 건지 뭔지도 모르고 먹었다가 큰일 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들어봤더니 이거 아니지 않아?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이 들면 바로 차단해야지요. 적어도 그런 것을 제대로 분별하고 끊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데나 따라가서 배운다고 앉아 있어서 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무조건 앉아서
통해서 성경책 펼치고 듣다 보면 심각한 문제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된 진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려줍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과 신앙을 가장 아름답고 바르게 이끌어주며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가장 성도다운 모습을 이루게 하는 삶이 바로 참된 신앙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선한 영향력을 가진 자들로 만들어주는 것, 여기에 참 신앙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이비 집단들은 아주 우리를 교묘하게 이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미끼로 우리를 걸어버리고 그 미끼에 걸리는 순간 우리를 빠져나오지 못하게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단과 사이비 집단의 문제가 나와는 무관한 이야기라고요? 나는 상관없다고요? 아니요. 어느 교회 보니까 장로님이 이 신천지에 빠지고 장로님의 아내 되는 권사님이 신천지에 빠지고 분별력 없이 뭐든지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다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어져요. 어느 누구라도 경계를 늦추고 긴장을 풀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저들의 미혹에 걸려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가르치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만한 자를 찾으며 오늘 우리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 알아야지 대적하지요. 적어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할 줄 아는 자가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것이지요. 이단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찾아옵니다. 사이비는 여전히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인지 알지도 못하면 우리가 어찌 저들을 경계하고 저들과 싸울 수 있겠냐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깨어 있어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긴장을 놓치는 순간 끝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봤던 영화 한 편이 있어요. 2016년 이정재가 주인공을 맡았던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예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낙동강 교두보까지 밀리잖아요. 그때 유엔에서 16개 나라가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하여서 저들을 이끌고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 전쟁에 투입이 됩니다. 그때 북한에서도 이미 유엔군에 참전을 해서 어떠한 반전이 이루어질 것을 예측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루트로 유엔군이 전쟁에 그 틈을 끼고 들어올까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그 인천 원리묘도를 향해서도 군인들이 전쟁에 투입될 수 있다 하는 것도 북한이 가지고 있던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였대요. 근데 미국 당시 정보부의 판단에 의하면 그 인천 월미도를 통해서 들어와서 전쟁에서 그 인천 월미도 상륙작전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5,000분의 1. 이것을 이미 북한도 그 감청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북한군 수뇌부에서 5,000분의 1이 어찌 가능하겠어? 그래서 그 인천 그 앞바다를 지키고 있던 병력이 딴 데로 이동하고 거기를 상당히 느슨하게 풀고 있던 상황에서 그 틈을 메가더가 치고 들어온 거지요. 그래서 미 해병대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오늘 수도 서울을 다시 한번 찾으면서 북으로 북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스토리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5,000분의 1. 그 틈에 뭐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 아니요. 5,000분의 1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는 바뀌어질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 작은 긴장의 끈을 풀어헤칠 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얼마든지 이단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고요. 얼마든지 사이비 집단이 우리의 그러한 긴장의 끈을 틈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접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 대한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원체 건강해서 이제까지 살면서 병원을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런 분들 계시지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분들이 제일 위험하대요. 한 방에 간대요. 한 방에. 나 이제까지 병원 한 번도 안 가볼 정도로 건강했는데 몸이 좀 이상해. 태어나서 처음 병원 갔더니 처음 병원 가서 듣는 말이 왜 이제 오셨어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그게 자신을 신뢰하고 그냥 모든 것들을 자기가 믿고 살던 사람, 거기에 더 큰 낭패가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병원을 자주 다니고 자기의 건강을 체크하는 분들, 몸이 좀 약해도 그것이 자기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그러한 기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병원에 오래 다니고 자주 다닌 사람들이 오래 산다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날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무엇이 바른 것인가를 우리가 배워갈 때 거기에 영적 분별력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은 그동안 배웠던 얘기가 아닌데, 이것은 진리의 가르침이 아닌데,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듣고 배워서 될 것이 아닌데, 그러한 영적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믿음 안에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이단의 접근, 어떠한 사이비의 유혹으로부터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바른 영적 분별력은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주목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의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삶의 중요한 진단이 되어서 바른 것,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얻게 하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말씀의 선포가 있는 예배 자리에 참여해야 되는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얻게 되고 영적 분별력을 할 때 바른 신앙의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서 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이루어가야 되는가?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설 때, 영적 분별력을 가질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의 선포, 좀 전에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4절 말씀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영적 분별력을 할 때 우리는 진리 안에 설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말씀은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바른 신앙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곡의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